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함으로 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신약성경 137면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고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하지 않으려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보내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또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지.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오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 중에서 일어난 논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자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나니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이후 밤새도록 또 이른 아침까지 끊임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또 고문을 당하시고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공회에서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 죄목은 신성모독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맞는데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맞는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로서 통치를 받는 가운데 상당한 자유를 누렸지만 그러나 자율권을 벗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형시키는 것. 어떤 죄수가 있을 때 사형시키려면
독자적으로 이스라엘 당국이 할 수 없고 로마 당국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법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법상 사형이다 하면 그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 집행을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와서 뭐라고 고발을 했냐면은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소. 즉 반역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은 나라를 뺏겼잖아요. 주권을 뺏겼잖아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독립운동하고 로마 정부에 대적하는 거니까 반역죄는 그 당시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겨냥해서 그렇게 고발을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빌라도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뭐? 유대인의 왕? 그게 말이 돼?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신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는 거예요. 3절 보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빌라도가. 그래? 이거 제대로 걸렸구만. 근데 자세히 캐묻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한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또 뭐지?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제구나 하는 것을 간파하게 되죠. 그리고 점점 이제 신문을 하면 할수록 이것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수작이구나. 이거는 절대로 사형 선고를 내릴 사안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로마법으로 볼 때 이거는 죄가 아니야, 무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충동시키죠. 야, 소리질러 데모해. 시끄럽게 떠들어야 예수를 제거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하죠. 그래서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갈릴리, 유대 또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선동을 하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고, 왜 무죄냐고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런 가운데 갈릴리? 그러면 잠깐 기다려봐.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는 분봉왕이 있었거든요. 헤롯. 분봉왕은 로마 정부의 지도하에 일정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는 그런 왕이거든요. 헤롯이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도 있었지만 가끔 예루살렘에도 오는데 예루살렘에 마치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은 거죠. 야, 그쪽으로 밀어버리자. 그래가지고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죠. 갈릴리 사람이니까 당신 관할이요, 당신 신문에서 한번 해봐. 근데 헤롯은 반기는 거예요. 왜 반겼을까요? 호기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예수라는 그 자가 이적을 행했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 희한하네.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가 그러지 않아도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한테 보내니까 환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런 쪽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심심풀이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헤롯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저런 것을 신문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해요? 대답도 안 하세요. 왜? 말 섞을 거리도 안 돼. 그죠? 그래서 9절 보니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근데 옆에서 대장 서기관 이 종교 지도는 또 열심히 고발을 하죠. 그러니까 헤롯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희롱하다가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난감해진 거예요. 무죄인데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예수를 이렇게 미워해? 예수가 뭐 잘못한 것도 없구만 그래. 이제 그런 가운데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또 다시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고, 그래서 점점 강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빌라도는 무죄라고 하고 그들은 유죄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헤롯도 그랬어요.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하고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야단쳐서 좀 몇 대 때려주고 훈방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 이건 뭐냐 하면 어떤 명절 때가 되면 특별 사면 제도가 있었어요. 요즘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거든요. 그때가 마침. 그러니까 사면할 수 있다. 특별한 사형수를.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먼저 요구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빌라도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피해가려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보시오. 사면하겠소 내가 한 명. 그러니 예수를 사면하겠소. 그러니까 난리를 치죠. 그때 바라바를 들이댄 겁니다. 바라바는 살인자, 강도. 어처구니 없죠. 어떻게 그 사람을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사악한 저희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소리 지르고 무리들을 충동시켜서 데모하게 하고, 빌라도는 끊임없이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점점 없어지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 27장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한참 신문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 부인이, 빌라도의 부인이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쪽지를 보냈는데 보니까는 이 사람 건드리지 마. 당신 큰일 나. 잘못하는 거야. 그 부인은 전승에 의하면 은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뭐 구원에 이를 정도로 확실한 믿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유대 땅에 부임을 해서 와서 살면서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등장,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모하고 믿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꿈을 꾸었는데 너무너무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그 예수가 와 있다 그러는데 이거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쪽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걸 보고 움찔했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점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대야의 물을 떠오라 그래가지고 손을 씻어요. 제스처죠. 나는 책임 없어.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쳐서 나는 할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또 타협을 하고, 그래서 마침내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그리고 실제 집행을 할 때도 빌라도는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 핑계, 타협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 때도 예수님만 처형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날 두 사람을 같이 처형을 하죠. 좌우에 살인 강도들, 그죠?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어쨌든 왜 그랬다 그랬어요? 끼워 넣기. 그 좌우에 있는 살인 강도는 누가 봐도 사형수지요. 그러니까 거기다 사이에다 껴놔서 예수도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예수도 마찬가지 불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빌라도의 심리가 복잡했을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빌라도는 사형 선고를 내렸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대속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한 빌라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역사를 보면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책을 보면 그는 이 중앙에서 소환 조치를 받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그거 왜 그렇게 시끄러워기는, 왜 항상 그렇게 복잡해, 와봐. 그래서 변방으로 좌천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판단하면서 빌라도는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살해서 죽고 맙니다. 어이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왔던 그 상황 속에서 상황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타협을 하고 그랬을 때 그는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역사의 대역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습니다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빌라도는 지상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선택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눈앞에 봤잖아요. 그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났는데, 구원자가 자기 앞에 딱 나타났는데 제대로 알아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언도를 내렸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왜 타협하고 왜 잘못된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사실은 사소한 것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당시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것이기는 하죠. 그건 한마디로 뭐예요? 총독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데모하니까 이 데모 못 막으면 밀란이 일어나고 시끌시끌해지고, 그러면 황제가 그거 뭐 하는 거냐 하고 자기 잘라버리면 쫓겨난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쫓겨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데 빠졌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자기 앞에 온 기회를 놓쳤어요. 구원의 기회. 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온 천하보다 귀한 게 인간의 영혼이고 생명인데, 이 빌라도는 불쌍하게도 자기의 육신의 목숨도 끊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고 슬픈 사실입니다. 바보 중에 그런 천치바보도 없죠. 역사상 최악의 선택, 최고의 천치바보, 그는 그런 슬픈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도 빌라도가 결정을 안 해주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래, 당신은 잘못 없어. 당신 책임 아니니까 우리 책임이니까 그 잘못에 대한 거 우리한테 다 넘겨. 그렇게 헛된 말을 합니다. 자기들은 헛된 말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하셨어요. 말이 씨가 됐어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침공을 해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이스라엘의 절기였는데 예루살렘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왔었어요. 그래서 무려 110만 명이 그곳에서 있다가 사망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최악의 불행 사태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근대사 속에 나치에게 600만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비극, 지금까지도 분쟁이잖아요. 아직도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비운의 민족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다윗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의 헛된 선택, 잘못된 판단, 그런 불쌍한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인생도 망치고 자자손손
후손들의 역사까지 망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항상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작은 선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선택인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중대한 사안일 수도 있어요. 그때도 역시 중대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적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현실의 눈앞에 자기 자리 때문에 일생을 망치고 영혼을 망쳤죠. 그래서 우리는 거시적으로 원시적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내가 두고두고 이렇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두고두고 잘 될 수 있을까? 그 멀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게 육신적으로는 이익이지만 영적으로도 이익인가? 내가 지금 고난당하지만 영적으로 이익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배 목사님 간증입니다. 그분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근데 고아원에서 크리스찬 고아원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얻었어요. 그래서 비록 어렸지만 총기 있는 아이로 또 신앙이 좋은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교회나 단체에서 방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어느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 고아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저런 인사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반가운데 여러분들 보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흐뭇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 사람만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 될 수 있도록 내가 뒷바라지를 할게요. 나와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어린 시절 그 꼬마가 눈을 반짝이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약속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순간의 결단을 한 거죠. 그때 목사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알았어. 내가 꼭 기억해둘게. 아직은 어리니까 조금 공부하고 있어. 이제 조금 커질 때 내가 그때부터 공부시켜줄게.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뒷바라지를 하고 신학대학을 가고 그래서 신학대학 가서 또 본인이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니까 이제 그 신학교와 자매 미국의 신학교에 유학을 보내고 거기서 학위까지 다 마치고 돌아와서 그 신학대학 모교에서 교수를 하고 또 학교에 허락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도 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사역을 잘 하다가 명예롭게 은퇴를 했습니다.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순간의 선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혜롭게 영적으로 멀리 보고 바르게 선택하면 인생이 두고두고 풀리는구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종교 개혁사를 보면 우리가 마르틴 루터부터 흔히 얘기하죠. 16세기. 근데 사실은 그 전에 15세기 때부터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중세교회가 너무너무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또 깨달아도 막연한 분위기 가운데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 그러나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체코에 잔 후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신학교 교수였어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현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 등등 너무너무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권좌에 앉아서 말하면 그것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 가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최고 권위지 무슨 종교 지도자냐 할아버지라도 인간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 것들을 다 깨달으면서 그는 결단합니다. 성경이 최고 권위야.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 당시까지는 성경이 히브리 원어, 헬라어 원어로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라틴어도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직자들이나 그 성경을 읽고 또 강론을 하고 그러는데 무식해져 가지고 라틴어도 잘 해석을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직자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 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무식한 흑암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얀 후스가 파악하고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훨씬 전부터 자기의 모국어인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황에게 보고가 들어갔죠. 노발대발하면서 어디 교황의 권위에 대들어 뭐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번역해 그래가지고 소환을 받죠. 그래갖고 이제 문초를 당하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주장을 철회해, 모든 시도를 철회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나 얀 후스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자기가 성경 가운데 확신했던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나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했기 때문에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소. 그는 당당하게 말했고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되죠. 마지막 불에 타서 죽기 전에 그는 유언을 남깁니다. 당신들은 오늘 거위 한 마리를 죽이고 있지만 100년 후 백조가 나타나면 절대로 거스를 수 없을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잔 후스의 후스라는 이름이 체코어로는 거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빗댄 거죠. 이 거위 한 마리, 그래 나 별 볼 일 없어. 나 별것도 아니야. 나 하나 죽였다고 너희들이 승리한 줄 알지? 웃기지 마. 하나님의 역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어. 성경의 진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그러므로 100년 후에 이런 분위기가 고조돼서 백조 같은 종교개혁자가 나오면 이 역사의 흐름을 당신들은 절대로 거스를 수 없을 거야. 그것은 유언이지만 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100년 후에 누가 등장했다고요? 마르틴 루터가. 그래서 종교개혁이 불일 듯 일어났고 결국 우리가 속한 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그 순간 잘못된 선택, 타협하고 자기의 눈앞의 현실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했을 때 얼마나 비참해졌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내 앞에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영적인 선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성경적 선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승리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은 희생당하시고 피 흘려 죽었지만 그러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던 빌라도는 자신의 육신의 목숨도 끊었고 영적으로도 영원히 멸망하고 역사의 대역죄인이 되고 너무너무 비참해졌습니다.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올바른 선택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활짝활짝 열리고 축복과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빌라도의 실체, 빌라도의 최악의 선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오는 선택의 기로에서 순간의 것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앞서서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해주소.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라도의 그릇된 판단과 선택,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영원한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함으로 우리의 선택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하나 축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 감사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올바른 신앙적 선택으로 계속 풍성해지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하게 속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